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교제할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얼굴과 미소로도 부족하여서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사랑의 표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의 하트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존직, 우리 서남교회 항존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먼저 항존직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제도와 성경에 근거하여서 가만히 조금 살펴보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생겨났다가 필요에 따라 또 없어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사명에 따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을 말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항존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성례전, 때로는 치리와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항존직을 이야기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항존직 직분은 따라해 보실까요? 권한이 아니라 소명이다. 그래요. 이 항존직은요, 권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직분은요, 교회 안에 보면 지위가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리고 발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항존 직분의 사명은, 소명은, 그러니까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나의 직위나 나의 명예나 나의 발언권이나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주어진 직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가 오히려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존 직분은 명예의 자리면서 동시에 섬김의 자리이고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항존 직분은 나 자신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기둥인 거예요. 항존 직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직제에 대해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세운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안수받아 세우시는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임의로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렇게 소수의 분들만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교회에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보통 권사님 먼저 하면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먼저 하면 권사님들이 속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보통 마치 우리가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신앙의 인증 단계처럼, 보통 우리 마트에 가면 뭐 헬스업 인증 아니면 KS 마크 팍 이렇게 인정 찍어 주듯이 인증하는 마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세워진 이 항존 직분은 이분의 신앙이 이러합니다라는 인증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는 자리예요. 그렇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둥으로 서 있는가를 요청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항존직은 그 이름이 가지는 항존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한번 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가지는 명예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요. 항존직은 개인에게 부여되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여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 그 섬김의 자리를 일컫는 말인 거예요. 평생 자리,
뭐 예전에 어느 이렇게 공적인 일을 위하여 섬기는 분들을 보통 이렇게 이제 평생 직장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항종직이 평생의 직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결심에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요, 기존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보통 시간과 노력과 사역, 그러니까 일에 관한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막 내가 그동안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노력과 더 많은 일을 못했음에 막 가슴 치며 회개하며 예배 드리곤 했었어요. 물론 그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항존직, 우리 서남교회 항존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시간과 노력과 일의 관점보다는 다시 되돌려서 우리의 마음과 방향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를 잠깐 살펴볼게요.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과연 앞으로 나의 이 직종이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오히려 블루칼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써서 일하는 직종은 더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아니라고. 여러분 혹시 뉴스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보다 더 저도 이제 자세가 늘어지라 앉아있고 꼬부당하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할 때가 많은데, 허리가 막 앞으로 뒤로 이렇게 막 좌우로 막 90도씩 팍팍 꺾이는 로봇가 나왔더라고요. 막 손가락도 막 이렇게, 저도 약간 좀 오른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손이 막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막 그런 기계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대가 변화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시간과, 그러니까 노동량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던 시대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율과,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앉아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탄력 근무제 하죠. 그리고 재택근무, 얼마 전에도 어느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일주일에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업무 방식이 이미 세상에는 널리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현대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과 충성도를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본질, 그 본질을 붙들면서 다시 시대에 부합하는, 시대의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그 마음에 부합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등장했던, 제가 고민했던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발견해낸 이런 하나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 바로 심플 처치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단순한 교회. 쉬운 교회 말고 단순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업처럼 규모지향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우리 교회는 커야만 해,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그 많은 일들 속에 매몰되어져 버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말씀처럼 이렇게 뭐죠? 빨래, 이 물, 설거지 물인가요? 세수대 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애를 등에 업고 열심히 일하고 빨래하다가 잠깐 애를 놓고 있다가 애가 물속에 세수대에 있는지도 모르고 훅 하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더 근본적인 질문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란 왜 존재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인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왜 예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답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오늘 항존직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왜 헌신하세요? 왜 헌신하시는 거예요? 엉뚱영수영수 그래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의 첫 번째 헌신 예배죠.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 이 자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항존직입니다. 그래요.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할지를 결단하는 그 자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때로는 본질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길, 이것을 다시 사명, 그 소명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의 이 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십니까? 면허증 있으세요? 먼저 이 보여드리면 저는 휴대폰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제 면허증입니다. 자랑스러운 국제면허증이에요. 10,000원 더 주니까 국제면허증까지 해주더라고요. 예. 이 면허증 여러분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어느 분이 계셨어. 목사님 저 한 장으로 부족해서 2장까지 갔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2번 떨어졌어요. 예. 왜 떨어졌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시험을 치게 되어지면 기능시험에 이 자동차 운전석에 딱 이렇게 앉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시동이 걸려져 있는가? 그리고 맞아. 안전벨트는 얘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견고하게 착용되어져 있는가? 내 눈에 맞춰서 룸미러와 양쪽에 이렇게 거울은 제대로 각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핸들 걸려 있어서 이렇게 핸들은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가?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앉자마자 엑셀 붕 밟으면 멈춰요. 불합격입니다. 땡이에요.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존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다지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주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어진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대요. 이것을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얽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낮추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여기서 올라갔다고 해서 높아졌다가 아니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한종직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무언가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일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는 보통 우리 권사님들이, 신인 권사님들이 되시면 2년을 의무적으로 돌아야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돈다라는 게 이렇게 뺑뺑 도는 게 아니고 적으로 6개월은 주방봉사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은 뭐냐면 경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시는 분은 순서대로 오시지만 가시는 분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먼저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천천히 부르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교회가 나름 좀 크다 보니까 언제 장례가 날지 몰라요. 권사님이 되시면 1년 365일 스탠바이예요. 해외여행도 잘 못 가셔요. 그리고 또 6개월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장로님. 아무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섬겨야 되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항존직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네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이냐, 계획서를 내어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네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 가장 건강해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 예컨대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땐 반대로 말씀드려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무너질까요? 교회는 언제 무너질까요? 일 안 하면 교회 무너질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의 마음, 쉽게 말해 이기심을 가진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되면 쌓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 내가 했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보다 앞설 때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손길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늘 질문하고, 예수의 마음 품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톡톡톡톡 두드려 보실까요? 아니면 한번 옷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진짜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의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의 마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선함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항존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항존직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두려움의 극복이에요. 그리고 신뢰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나무 키우는 거 좋아하세요?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댁에는 진짜 화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거 화분 이쁘죠? 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 뭔지 아세요? 나무를 내가 보기 좋게, 키우는 사람이 보기 좋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나무와 돌, 화분 이런 것들이 어림잡아 한 200개 이상, 한 300개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담벼락을 따라서 아니면은 장독대에 이렇게 막 온통 그냥 이 나무를 깎아서 돌 얹어 놓고, 그리고 화분으로 꽃나무 키우고, 저희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셔서 어머니한테 안 드리고 꽃하고 나무에 다 쏟으셨다라고, 또 이 예배도 저희 어머니 들으실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소연을 하시곤 하셨었어요.
아무튼 저희 집에 이렇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를 키우는 것을 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이쁘게 이 나무를 만들어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꺾을 때, 이렇게 모양을 갖춰 키울 때 어린 나무여야 해요. 어린 순이고 어린 줄기여야 해요. 오래되어진 나무 줄기는 어떻게 해요? 딱딱해요.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 잡으려고 힘주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혹시 이쯤 돼가지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 늙어서 건들면 안 돼. 나 이거 건들면 부러진다. 그냥 교회를 그냥 뭐 이런 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 물러갈지어다. 나쁜 생각 주는 악한 마귀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요. 오래되면 나무가 안 구부러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요. 사람도, 교회도, 사람의 마음도, 오래된 교회의 역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 변화가 힘들어요. 바꾸면 흔들릴까? 괜히 건드렸다가 더 어려워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해서 변화의 필요성 앞에 멈춰버리곤 해요. 비단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모습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똑같이 변화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드러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30년간의 그 애굽 종살이를 마침내 끝내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을 업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표현이 내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 키운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앞에서 내뱉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매일 고기 먹었는데, 부초와 향신료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변화가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분명 애굽은 종살이여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지만 그거는 익숙했던 거예요. 익숙한 삶이었어요. 대신에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지만 뭐예요? 불확실한 자리처럼 여겨진 거예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 그래서 앞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종이었지만 익숙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익숙한 방식, 과거, 안전해 보이고 편해 보이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틀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보내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불평과 그 두려움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새벽 이슬의 만나와 저녁 동풍의 메추라기로 조금씩 그 변화시켜 주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은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심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관계성 훈련에서 신뢰 게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단상이 있으면 어느 분을 시범 삼아서 불러서 해보면 단상에 서가지고 반대로 서서요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뇌진탕이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뒤로 누워봐, 우리가 받쳐줄게. 신뢰 게임.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못해요. 아시죠? 이유? 웬만해선 못 받쳐요. 0.1톤이라. 그런 거 가벼운 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번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 하지 않아요. 제가 그 밧줄을 못 믿겠어요. 웬만하면 50kg, 60kg 분들은 우리 장로님은 얼마든지 그 번지 게임, 번지 점프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 줄이 못 버티고 끊어질 것 같아요. 불신앙이죠. 점프 못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점프하셨어요. 번지 점프보다 더 높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점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길, 죽음 이후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릎,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입술로 하여금 그 이름을 높이도록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를 높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항존직은 여러분, 그 어느 성도님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모든 익숙함이나 안락함, 그리고 변화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그 변화의 걸음을 걷는 교회만이 이 어두운 시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변함없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어느 예배에서 어느 분께 들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순서가 한 이렇게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늘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번 순서에 어느 집사님께 이번에는 집사님이 간증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 달, 3주, 2주 그 예배를 앞둔 한 주가 정말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이 다가오고 마침내 그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는데 그 손에 무언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 옛날에는 교회 본당도 신발 벗고 들어온 거 아시죠? 그 교회 이렇게 본당 입구에 신발 벗어놓은 그거에 어느 낡아 빠진 한 고무신이 있더래요. 그 신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더니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웃었어요. 야, 저 사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저 헌신짝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 따구로 있냐. 비웃은 거겠죠. 그런데 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신발이 왜 낡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발이 평안하도록 오랫동안 헌신해서 그래요. 그 순간 예배당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항종지,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자기를 먼저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그 마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번지 점프보다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땅을 향하여 몸을 던지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항종 직분자분들이 먼저 예수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익숙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회복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